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꼼짝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왕들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약점을 찾고 또 함정을 만들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음모를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당시 다리오 왕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을 위해서 아주 헌신했던 이 다니엘,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다리오 왕은 아주 쉽게 왕이 됐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캄비세스가 후사가 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수 6명이 시합을 한 후에 마지막 결승점에 돌아온 말 중에 크게 울음을 내는 말을 왕으로 뽑자, 그렇게 시합을 했어요. 그때 다리오의 그 마부가 지혜를 내가지고 시합 전날 다리오 왕의 말과 앞말을 교배시킵니다. 그리고 그 앞말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결승점에다가 뿌려놨어요. 달리기를 한 다음에 모든 말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다리오 왕이 그 앞말의 소변 냄새를 보고 크게 힝거리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다리오가. 그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요, 이렇게 그 장수 출신의 다리오가 왕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기에는 운이 좋게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력이 없는 이 다리오 왕을 다니엘이 옆에서 보좌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백성들을 위한 법령을 만들면서 아주 왕권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합니다. 다리오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정말 다니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시기심이 생겨요. 더군다나 다니엘이 누구냐? 저 유다의 그냥 포로로 끌려온 노예 출신인데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그 모습이 너무 배도 아프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니엘을 죽여야겠다. 다니엘의 약점을 찾고 함정을 만들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단순히 다니엘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다니엘이 그동안 만든 모든 정책과 법률을 가지고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정적들은요, 다니엘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룬 모든 업적을 다 없애버리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되죠. 나중에 왕이 자기가 만든 이 법령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요, 이거를 좀 구해주려고, 다니엘을 좀 구해주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하들이 법을 만들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바꿀 수 없도록 왕을 딱 올가맨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다니엘, 왕도 다니엘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돼야 된다는 게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기도 못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억울하고 분한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죽음의 공포가 점점 다가오는 이 상황에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것도 감사 기도합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할 게 있고요? 어떤 감사할 내용입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두려운데 무슨 감사할 내용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해요. 도대체 어떻게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 상황이 전혀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 어려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우리가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구할 수 없었어요. 이미 자기가 찍은 법령의 도장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배고픈 맹수가 자기를 달려들어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고 뼈를 으스러뜨릴 텐데 그 고통과 아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다니엘 당연히 들어가기 싫죠.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두렵습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리 왕도 못 막아줘요. 왕도 못 막습니다. 자기를 사자굴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의 마음은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라도 갇히면 나중에 요셉처럼 나와가지고 재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사자굴의 입구에 돌이 딱 막아지면 자기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제발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괴로워요. 아니, 내가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한 것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던지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자굴에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큽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밖에서 큰 돌로 사자굴의 입구를 탁 막아버립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뒤에 돌이 막힐 때 밖에서 들려오는 환호 소리가 있어요. 야, 드디어 우리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졌다. 드디어 다니엘을 이제 죽이게 됐구나.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 환호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저 정적들이, 저 나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막아주지도 않고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자밥이 돼서 끝나는구나. 마음이 너무 괴롭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캄캄한 사자굴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 절망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니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이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왕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저 국무총리 자리에서 끌고 내려와야 된다. 늘 다니엘은 그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다니엘은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집에서 잠을 자도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마치 송곳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만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산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 딱 들어왔더니 더 이상 다니엘을 죽여야 돼, 다니엘을 없애야 돼,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야 돼, 이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괴로웠는데 이 사자굴에 왔더니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주 고요한 곳으로 다니엘을 인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사자굴에 세상의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세상의 비방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소리도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요한 곳입니다. 이 고요한 곳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자굴은 죽음의 공간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자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인도하신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사자굴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사자굴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자굴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니엘아, 너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비난과 음해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이제 그 고통과 아픔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편히 쉬어라. 쉬어라. 네가 이곳에 쉬면 내가 나가서 내가 내 일을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왔을 때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다니엘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을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다니엘을 쉬게 하는 쉼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자굴은 죽음의 굴이 아니라 기도의 굴입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시고 다니엘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다니엘에게 소망을 줬어요. 사자굴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인생은 끝났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그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릅니다.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도 다릅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다니엘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더 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면 사자굴 같은 그런 좌절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죽음의 공간이지만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자굴은, 내 인생의 사자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기도의 굴이라고 믿으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좌절의 아픔의 고통으로부터 희망과 소망의 순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 만나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가 속색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의 성도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려움이 좀 해결돼야 되잖아요. 병도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다시 돌아오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병은 점점점 악화가 됩니다. 기도했는데 사업은 점점 어려워져요.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점점점 어긋나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이전에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해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한 응답이 이거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병도 안 낫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사업도 안 풀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가 이렇게 어긋나냐고. 이제 기도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도를 멈추고 싶어요. 여러분, 28살 된 새댁이 있어요. 아기 엄마예요. 이제 갓 아기를 태어난 아기 엄마인데 어느 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의학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6개월 정도 생명이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젊은 엄마가요, 얼마나 마음이 좌절하겠어요.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에 더 큰 실망을 느낍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점 몸이 더 쇠약해져요. 기력이 없어져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죽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자기가 죽음의 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캄캄한 죽음의 굴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더군다나 이제 갓 돌을 넘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을 두고 죽어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이 어린 아이에게 이런 아픔을 주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요, 마치 죽음의 굴 사자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인생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혼자 억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인생의 사자굴, 이 죽음의 굴, 그 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장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붙잡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음의 굴, 사자의 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죽음의 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굴에 들어갔을 때, 고통의 굴에 들어갔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공간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보입니다. 그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의 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굴을 기도의 굴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 만나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아무리 사자굴과 같은 죽음의 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 평안과 위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만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을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이 공간, 절망의 순간, 사자굴과 같은 그 속에서도 마음의 위로함이 임하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여러분과 우리를 가장 조용한 장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데이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올 수 없고 어떤 악한 세력도 방해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하고 좀 데이트하고 싶어서,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공간으로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로 데려간 것처럼 어떤 비방의 소리도 어떤 사람도 올 수 없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심을 주신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무도 올 수 없고 나 혼자뿐이구나, 그 절망의 순간으로, 좌절의 순간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고, 그 속에서 나의 은혜를 좀 맛보라고, 그 속에서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맛보라고 그 캄캄한 장소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죽음의 굴 속에 갇힌다 하더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갇힌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자굴과 같은 죽음의 굴에 갇힌 그 애기 엄마, 의사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애기 엄마가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이 애기 엄마가요, 기도하다가 1년을 조금 더 살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애기 엄마가 저에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 지금 마음이 되게 편해요. 편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제가 암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6개월밖에 살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린 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 없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냐고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매일매일 기도한 삶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나도 사랑한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잘 키워줄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들으니까 아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며칠 후에 소천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빠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잘 커서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애기 엄마가 우리 아들 좋은 데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죽음의 굴, 사자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굴, 사자굴은요,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자굴, 그 죽음의 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소망의 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사자굴, 죽음의 굴에 들어갈 때 그곳을 기도의 굴로 바꿔야 되고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죽음의 굴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 만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리모델링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지난주에도 했었고요. 저도 2번 다 참석을 해봤는데 참석한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런 말이에요. 리모델링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참 걱정이 됩니다. 어려워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이 어려울 때 모든 환경의 지표가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마치 이 어려운 이 환경이 우리를 사자굴에 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사람들은 사자굴이 다 죽음의 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의 굴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소망의 굴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리모델링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 소망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어려울 때 리모델링 하라고 하시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다 걱정뿐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기도하면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5만 시간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주부에 다 간지를 나눠드렸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 기도하는 시간 쓰게 돼 있고요. 또 새벽 기도하면 1시간, 수요 예배 참석하면 1시간, 중보기도 참석하면 1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 10장 읽으면 1시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기도한 시간을 써가지고 총 기도 시간 합쳐가지고 저 주일날 헌금함에 내주시면 우리가 교육자들 다 걷어가지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몇 시간 기도했는지 저기다 계속해서 게시할 겁니다. 그래서 5만 시간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5만 시간 기도의 탑을 쌓자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자, 그 이유예요. 여러분, 이거 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저도 목회를 저도 꽤 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압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왜 수요 예배는 1시간, 새벽 예배는 1시간이야, 주일 예배도 1시간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꼭 5만 시간 계산해서 여기 붙여야 됩니까? 꼭 바리새인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키잖아요. 성경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은 노마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성탄절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12월 25일 날 주님이 태어나셨는지 안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월 25일 날 오시면 어떻고, 1월 1일 날 오면 어떻고, 2월 5일 날 오면 어떻습니까? 그 숫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구세주로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5만 시간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거 꼭 채워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 기간 안에, 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단을 쌓을 때 10시간이건 100시간이건 그 기도의 벽돌을 쌓는다면,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의 단을 쌓는다면 이 사자굴과 같은 이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위로의 환경이 되고 축복의 환경이 되고 평강의 환경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라고 우리를 어려운 사명 가운데 놓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서 순종의 마음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도 느끼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